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반항의 시대다, 단절의 시대다, 불신의 시대다, 반권위적인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추구한다는 간사가 없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기도 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사랑하는 두노 형제 친인척을 마주할 때에 항상 간사하는 생각을 먼저 하셨으니까, 그리고 간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한대 한 척이 침몰한 그런 사건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승객이 익사한 그런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론 웨이트 대학의 수영 선수였던 한 학생이 사력을 다해서 23명을 구출해낸 톰 뉴스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토레이 박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토레이 박사는 설교 도중에 오래전에 미시간 호수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예를 들면서 그때 한 젊은 대학생이 인간애와 용기를 극구 칭찬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그때의 그 젊은이가 이제는 노인이 되어서 토레이 박사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장본인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안 토레이 박사는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통하여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고났다고 인사로 온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그 청년이 가스내는 감사한다는 이 날 한마디가 듣지 못한 것이 너무나 썩을 보고 허탈했던 마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청년은 호적거리는 사람을 23명이나 구하는 동안에 그는 기진맥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찾아와서 인사하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불쌍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셨습니다. 고친다던 나병 환자 중에 산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한 을 닫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랬습니다.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아도 여러분 그러합니다. 감사보다는 원망, 때로는 불평스러움이 더 많은 것을 돕니다. 내 탓이오라가 아니라 너 때문이라는 그런 말을 흔히들 하게 되죠. 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대를 지금 잘못하고 났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술에서 어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스러움을 더 많이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에서 조직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교훈하고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나온에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겁니다. 왜 감사 생활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감사의 조건을 어디에다가 찾느냐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과 원망의 차이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령 몸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인류 대학에 들어가고 돈을 잘 벌고 행복한 그때는 아마 감사하라고 여기고 또 그렇다면 아마 감사할 겁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 간사하는 사람보다는, 그러나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되는 것이라고는 별로 없고, 살기는 힘든 세상에서 뭘 간사하고 무엇 때문에 간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금년보다는 내년은 더 어려워진다고 이미 신문을 통하여 보도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더 어려워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긴축 정책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엉뚱한 간사와 찬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사할 조건은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눈물겨운 간사의 찬송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독백하는 것이 아니라 수건을 타고 영장의 지휘로 성전에서 간사의 찬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시기 온옷에 낮춰서 간사하는 찬양이라, 시기 온옷은 바로 경이로운 곡조를 말합니다. 혹은 훌륭한 악도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찬양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실한 간사를 우리는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간사가 과연 진실한 간사일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진실한 간사는 환난 중에서도 간사는 간사입니다. 16절을 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어떻다고요? 떨렸고 흔들렸고 그 녹소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누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노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니 내 노는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니 간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간사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당시의 국제 정세는 강대국이었던 악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애굽 당시 역시 그 국군이 다 기울어져 버리고 날았습니다. 신흥 국가인 바벨론이 강력한 세력으로 국제 무대에 지금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이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노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머지않아 기럝과 나병을 동원해 가지고 유대 나라를 침략하려는 소문이 다닥에 지금 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사정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바벨론과 맞서서 싸울 만한 능력과 힘이 전혀 없는 유대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침략해 온다면 온 나라는 쑥대밭이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한 나라와 한 민족의 생존이 지금 걸려있는 위기였던 순간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당하고도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했던 상황이 하박국 선지는 더 썩을 터다고 말합니다. 창자가 흔들린다. 말을 하고 있는 내 입술은 지금 떨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뼈는 내가 썩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아픔이 계속 언스돼 온다 그랬습니다. 온몸이 그것만 생각하는 부들부들 떨린다 그랬습니다. 환난은 여러분 모르고 당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나 알면서 지금 그것이 곧 다가올 것을 내다보고 있으니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더 큰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전도서에 보면 이런 날씨 있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다. 차라리 모르고 당하는 모르지다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앞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 지금 서서히 목을 조여 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낳고 있던 정황이 지금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도망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벨론 군의 내섯과 그들의 날달꽃 소리를 들어내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찬송을 잊지 않고 있다 그랬습니다. 진실한 감사는 바로 환난과 고통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시편 116편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 편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니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너너진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환난이 오도 요동하지 아니할 줄로 확신합니다. 다니엘은 어린 소년 시절 때에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요. 다행히도 다리오 왕의 신인을 얻었습니다. 120 당백 중에 3명의 총리를 위에 올려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왕의 가장 총애를 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것이 시기와 노안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는 결국 이 일 때문에 노안을 닫아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했으나 거기서도 기적적으로 근진을 닫았던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환난 날에서 그를 구원하는 하나님께 대한 증거를 난 살아났대 다니엘은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왕이 입술로서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온 백성들은 그를 섬기라고까지 선포한 것을 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에는 따뜻한 가정도 없습니다. 추석을 맞이할 때에나다 마음에 아픔이 오는 것은 이 명절에 어떤 얘기는 제발 이런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쉬는 날도 반갑지 않고 명절이 없으면 좋겠다는 사람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갈 때도 없고 오라는 것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고 그들에게는 얼마나 참 고통이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바울은 처자식도 없었습니다. 그의 장례를 위해서 놓아둔 재산도 한 푼도 없어요. 거기에는 또 항상 떠나지 않는 지령이 그 몸 속에 안질병이라는 것이 늘 있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기다리고 있던 것은 뭡니까? 환영보다는 박해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가르침을 한번 보십시오. 대선에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낸 첫째는 시작. 항상 여러분 이 추석을 맞이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두 번째, 쉬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며 기도하셨습니까? 본사에 그래 비록 내가 홀로 됐다 할지라도 사람은 내 곁에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 세 가지를 행하고 이 세 가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노하고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골라서 감사라는 게 아닙니다. 내게 원치 않는 것, 달갑지 않는 것, 정말로 이것만은 내가 피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것이 내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너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겠느냐? 골로새 2장 7절에 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닫으며 세운을 닫아 교훈을 닫은 대로 니던에 굳게 서서 또 노하라 그랬습니까? 감사놀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도 감사할 겁니다. 숨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중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나마 건강하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내가 동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는다면 감사가 아마 넘칠 겁니다. 다시 그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뭇없이 끊임없이 감사하는, 끊임없이 감사합니까? 난 여기 길을 가다가 지금 넘어졌습니다. 좀 끓겼습니다. 더럽게 오늘 재수도 없네. 그러지 않아요? 넘어지고도 오늘 눈 하나 안 따진 거나 천원 다행이다. 그럴 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것에 이보다 더한 것을 생각하는 감사한 일이요. 어떤 이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저 서울의 소낭교회에 집사님이 그의 남편에게 늘 낮으니까 얼굴이 한눈도 깨끗한 때가 없이 늘 부르죽죽하게 그대 있어요. 근데 권사님하고 목사님과 신당 갔을 때에 목사님이 할 날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할까? 할 날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태 함께 신당 같이 따라가셨던 권사님이 그분의 부군께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입을 탁 열더래요. 진짜 나는 그런 남편이라도 지금 내 옆에 살아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그때 안도의 한숨이 쉬더래요. 내 할 날 다 해줬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연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가 벌써 풍요로운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바울 사도가 이 모든 데살로니가서나 에베소나 골로새나 여기 보낸 이것이 참 감사요 진실한 감사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바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진실한 감사는 가진 것이 없을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추석 명절에 형제와 친인척이 모였을 때에 여러분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서로 형제니 다르고 다 모였습니다. 서로의 삶을 비교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자녀도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일 뭔지 한쪽에는 지금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내 자식 자랑만 하면 그는 자랑으로 여겨지지 않고 상대에게 고통이 됩니다. 즉 배려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불평과 갈등과 스트레스는 더 생기게 더 안겨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우양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한 구절 속에 무려 없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6번이나 나옵니다. 한 구절 안에서. 사실은 6가지뿐 아니라 아무도 가진 것이 없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없다고 지적된 것들을 정말 꼭 있어야 할 것들만 여기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을 지금 지적하는데 그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무화과는 양식의 일종입니다. 포도주는 음료수의 일종입니다. 감람나무는 기름 짜는 열매입니다. 밭의 식물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식량입니다. 그게 없다는 겁니다. 양이 없다는 것은 옷을 지어 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소가 없다는 것은 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 사이에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지금 다 없다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그러고 보니 당신은 하박국 선지자보다 훨씬 더 많이 복을 받았네요. 한번 해봐요. 안 하는 사람은 뭔가 불평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없다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 지금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부도 일보 전이라는 말입니다. 전쟁이 임박했다는 소문에 니시는 지금 뒤숭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습니다. 요즘 날로 정치, 경제, 종교 등 총체적인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어ds니라는 이 단어입니다. 다른 날로 표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열거된 꼭 필요한 것들이 없으뇨. 그런 중에도 하는 간사가 진실한 간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꼭 필요한데 그게 없습니까? 그런 중에도 간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한 간사는 소유의 윤후에 흔들리지 않거나 소유의 윤을 때문에 중단되지 않는 것이 진실한 간사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성품이 순전하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악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앙을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큰 리더를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의 재산은 억만장자 부러워할 만큼 많은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그것을 욥기 1장 3절에 보시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습니다. 제일 많은 소유를 재물을 소유했습니다. 우수 땅의 족장이었으니 당시에 유능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14를 둔 다복한 가정입니다. 길을 가다가 요즘 어린아이들 2명, 3명, 한 명보다는 2명 데리고 다니는 엄마, 2명보다는 3명 데리고 다니는 엄마 보면 너무 헌옷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한독의 그림이 과연 거기 비교할 수 있을까? 피카소의 그림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저 세 자녀를 데려가는 저 엄마의 그 그림 난 할까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유복한 가정에 일석에 쑥대밭이 되고 날았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11대가 한 지둥에 깔려서 압사당해 죽었습니다. 건강하던 논이 악창이 나서 엉망이 되고 날았습니다. 아내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2장 10절에 보시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낭날을 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저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재앙도 닿지 아니하겠느냐. 더 나아가서는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딘털털된 요된 날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서 보시면 내가 노태에서 알논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논으로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르니 찬송을 닫으실지니이다. 우리가 여기 가신 경지에 가자 말입니다.
영화의 날에도 뛴났던 그의 신앙이 환난에도 여전히 뛴나고 있습니다. 재난의 때에도 변치 않은 그의 신앙이 종말의 더 아름다운 그의 노릇을 돕니다. 얻는 데서도 감사했던 그의 신앙은 결국은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지요. 진실한 감사는 아무도 없는 때에도 계속 감사가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닷군 그래서 없으는 날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서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를 서로 보호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치유하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에 부유하니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진실한 감사는 크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날미암아 절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리로다. 주 여호와여 나의 신이시라 나의 달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군에 낮춘 것이니라. 하닷국 선지자가 절구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세상 것이 아니었으니 하나님 때문에 그는 절구하고 기도한다. 그가 기도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노아가가 없어도,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 양이 없어도, 우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도한다. 그는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절구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도하리로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그 경지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기쁨과 찬송과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었으니 돈이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도한다. 환난은 다가와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물질은 내 곁을 떠나도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절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믿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세상 살 때 보니까요 돈이 힘이던데요? 아니요. 권세가 힘이던데요? 아니요. 5년이 지나니까 지금 얼마나 벌벌벌 떨고 있을까요? 하루하루 지금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그 심정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권력도 권세도 주퉁낙엽처럼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크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공기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그러면서도 공기의 고나움을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의 은혜는 태산 같고 대 같다고 말합니다. 바다같이 넓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너무나 어두운 것도 또 너무 밝은 것도 잘 보지를 못해요. 너무 밝은 건 못 봐요. 나가서 태양을 한번 쳐다보시죠. 제대로 볼 수 있나요? 제대로 못 봐요. 또 칸칸해도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사람의 귀도 아주 약한 소리도 또 너무 큰 소리도 잘 듣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신유하게 만드셨어요. 사람들은 부모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잘 헤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아닌가 말입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여러분 이 아침에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연례식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럽의 어느 순례자가 길을 걷다가 산중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단이 어색한 후에 한 집채를 발견하고 너무 반가웠대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 집안을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맛있는 음식이 그 상위에 차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의 인치기나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한 생각은 들었지만은 일단 배가 고프니까 먹고 보자. 그래서 음식을 한참 넣고 있는데 벽장 안에서 귀신이 숨어 있다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는 그래, 노래하는 귀신이 눌러가겠지, 찬송하는 귀신이 떠나가겠지 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니까 귀신이 덩실덩실 춤을 추더라는 겁니다. 눌러가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는 큰 소리로 그는 기도하는 눌러가겠지 했는데 기도해도 여전히 눌러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그는 그 귀신이 눌러가겠지 했는데 여전히 눌러가지 않았습니다. 이 순례자는 당황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하다가 한 가지 딱 생각이 났대요. 뭔가 헌금 봉투를 내밀면서 놓을까요? 여기다가 귀신에게 헌금하라고. 그랬더니 혼디백산하고 도망가 버리더래요. 나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 큰 교훈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찬송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설교도 참 여러분처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 시간 되는 도망가는 사람 내가 아직 못 봤으나 나는 그러나 마음이 혹 불편한 분이 안 계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들적 이야기하는 시연드는 사람은 없으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없으니까 주일 헌금, 야 제달 그 다군이 좀 안 들어서는 좋겠다, 혹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진정한 신앙이 된, 야 내가 하나님 날 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참 독된 시간이다 라고 반대로 생각할 겁니다. 성교 헌금, 구제 헌금 등 여러분 다른 데로의 여러 가지 헌금 그 이야기만 드러낸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미국 인인간 청교도들의 세 가지 간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래 항해하는 동안에 무사히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바라던 신앙의 자유를 이제는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셋째는 핵곡식과 핵과일을 넣게끔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진실로 감사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척도이요, 부부의 사랑의 척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조건하는 일도 여보 참 고마워, 감사해요. 그 사람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떠도 날리겠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 고맙다 감사하다는 날이 자꾸 사라져 버려요. 그것이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증거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연대식을 바랍니다. 누구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오늘은 감사합시다. 특별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연대식을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감사의 은혜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롭게 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